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오늘은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일파가 세운 바산 왕국의 정복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데 바산왕 옥과 에드레이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하였고 성벽이 있는 성읍들과 이외에 많은 고을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의 정복으로 인해 얻어진 요단 동편의 영토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편 영토의 경계를 보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헤르몬 산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산왕 옥의 특이한 철침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산왕 옥이 얼마나 컸던지 이 침상의 크기가 9규빗 그리고 4규빗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규빗이면은 한 4.5m 적어도 한 4m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한 2배 이상 그 사람이 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루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 분배와 서편 정복을 위한 모세의 격려의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동편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동편에 살 수 있는 지파를 선정하여서 목축에 익숙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남은 땅과 아르고 온 지파, 곧 온 바산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줬고요.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너희에게 땅을 나눠줬으니까 너희가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 정복을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모리 족속 두 왕에게 행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라라고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진정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주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죄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강경케 하고 힘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할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의 준수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가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이렇게 올 것입니다. 바알보을 사건 때 바알보을을 쫓는 자는 다 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를 섬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서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1차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고귀함을 그리고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그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영구히 살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이방 열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랍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위대하여 타국과 비교할 수 없으며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진 특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특권, 율법이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이후에 베푸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때 기본 율법이 주어진 상황을 회상하게 되는데요.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율법을 수행하시면서 전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율법의 기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이 경외함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잘 교육하여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율법이 수행되던 당시에 장엄한 장경을 이렇게 정경을 회고하면서 율법의 신적 권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율법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과 같은 것이죠. 그 핵심은 십계명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자신에게 이런 율법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전해준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우상 제작을 금지하고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그때에 여호와는 아무 형상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며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어떤 짐승의 형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도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예를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짜증내고 화내고 불순종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그 말씀에 경계로 삼아야 된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가장 무서운 심판 죄의 대가가 우리의 삶에 따르게 되는데 열국 중에 흩어져 소수로 남아있을 것이며 그것에서 헛된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바벨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에게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우상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세상에 가득한 우상, 내 마음에 가득한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주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